3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반드시 함께 있겠다. 오늘 묵상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이게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름 없는 떨기나무를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노예 민족 시브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타오르게 하실 거룩한 비전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광야의 목자 모세죠. 그를 재활시켜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것도 보편적이지 않은 다른 일이었죠. 거룩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비전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강변했다는 것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면서 12절이죠. 모세를 비전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장면도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다릅니다. 거룩합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나는 나다 하시는 여호와는 이처럼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스스로 세우신 구원의 비전을 이루시는 거룩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다면 누구든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복음이지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처음 밝히신 거룩한 구원 계획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 위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십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노예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으로,
형제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서 평등 공존의 세상으로, 파라오가 지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이렇게 옮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들의 고통을 좀 줄여보거나 애굽 사람들을 개과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새로움, 근본적인 달라짐을 계획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치 부활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렇게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죠.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죠. 이게 원래는 우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부정어하고 토포스라고 하는 장소, 곳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상상과 단지 바람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인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런 유토피아의 정신이나 내용을 다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면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존재하는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도 다 거룩하게 나타나죠. 7절 보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이 나타나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노예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히브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압받고 울부짖는 자들의 편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바로나 여느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불쌍한 이들과 한 편을 먹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르고 거룩한 신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지지고 볶는 현실과 무관한 형이상학적인 초월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이 토해내는 갖가지 현상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들으시고 관계하시는 삶의 현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오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루시겠다 하시는 게 출애굽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관념의 틀을 깰 만큼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로우시죠. 이사야가 얘기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 다름, 거룩함을 하나님은 관점과 방식으로도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데려갈 것이다 하십니다. 누굴 시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인 방식이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위해서 같이 일하자 하신다는 게 오늘의 복음이라고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아시고도 구원의 비전을 위해 부르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부름받은 이가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신을 벗는 일일 뿐이에요. 5절에 그랬죠. 신을 벗어라 하고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라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희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을 그 계획을 증언하면 된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100년이 넘은 일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아울리치 가면 들리는 교회예요. 2, 3년 전인가요? 한 4, 5년 됐나요? 교인들 몇이
서울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숙박을 하기도 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강단 옆에 종이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죠. 평화의 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7개의 평화의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매주일 11시 정각이 아니라 11시 2분에 그 종을 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와 함께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945년에 나가사키의 원폭이 떨어진 시간이 11시 2분이기에 그렇게 한대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거룩해 보였어요. 그 종의 사연을 알고는 더 달리 보게 됐습니다. 조선인 피폭자가 일본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 땅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는 분이 계셨대요. 그러다가 신앙을 갖게 된 다음에 나가사키를 방문을 했다가 그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용서 화해의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돌아가서 그 종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일로 그 교회의 신앙이 더 거룩해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100년이 넘은 순수 일본인들만의 교회가 한국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 기도가 오늘 아침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